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모아서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야바의 법정, 지난 시간에 1탄 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2탄입니다. 법정 재판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1, 2로 나눴었습니다. 1에서는 거의 예수님은 침묵하고 가야바는 재판장으로서 아예 죄를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거짓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죠.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정말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증거는 찾지 못해요. 유대 법정으로 끝나면은 간단한데 사형 선고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로마의 법정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서 종교적인 재판을 해서 죽이는 거는 쉬운데 로마의 법정은 그건 종교 재판이 아니거든요. 종교 재판이 아니에요. 거기는 세속적인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바는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자백한 이후에 거의 죄명 3개를 가지고 나와요. 3개를요. 다른 거 안 되면 제일 마지막 거라도 걸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즘 검새들이 그걸 잘하거든. 검새. 나도 검사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다른 거 중요한 거 딱 돼. 요거에 중요한 거야. 이게 1, 2, 3이. 1, 2, 3 중요한데 이거 무죄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거나 걸려라.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이거 하나. 이건 뭐 분명하니까. 그런 거 제일 뒤에 4번으로 딱 끼워넣는 거야. 그러면 1, 2, 3번은 무죄인데도 일부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일부 무죄니까 일부는 유죄라는 이야기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검새라고 그래. 검새. 이때 다 배운 거예요, 다. 가야바는 영리한 사람이에요. 1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고요. 아니 이게 로마 법정에서 사형되겠습니까? 사형되겠나고요. 2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요 2가지만 사실은 그 재판정에서는 조금 특수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3번째를 딱 끼워 넣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라고 그랬다. 자, 이건 문제는 달라지죠. 시저만이 왕인데 여기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사형에 처해달라. 그런 의도가 가야바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유력한 증거로서는 앞에 거짓 증거들이니까 다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2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2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내가 성전을 헐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자체가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유대 법에 의해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2 사람이 나왔는데 성전을 헐으라고 했는 이야기도 들었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애매했냐면은 누가 하냐 말이야. 누가 한냐 말이야. 누가 한다고 그랬냐 말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 저분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라는 거. 그런데 한 사람은 애매하거든요.
잘못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헐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누가 하느냐 그런 말은 못 들은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의 워딩이 뭡니까? 예수님의 워딩이 너희가 헐으라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 몸은 그 성전은 자기 몸 된 것을 가리켜 말씀했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알았어요. 이걸 이거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형에 처하려면 두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유대법에 의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만 이거 잘못 증언하면 그건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방법이 하나가 있다.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유죄로 소추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선서를 시킬 것이다. 맹세하고 63절에 맹세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아주 교묘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질문입니다. 요거 선서하고 있으니까 요 거짓말하면 이거는 신성모독 그대로 바로 됩니다. 머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 대답을 못한다. 너가 그리스도냐? 근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홍보해 버리면 돼요. 선서하고 난 다음에 너가 그리스도냐고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달성한 거예요, 가야바는요. 근데 만약 말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자기 입장에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6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거는 63절부터 한번 보세요. 쭉 올라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 침묵을 하셨거든요. 재판장에서 딱 말을 한마디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 계속 침묵을 하셨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맹세하고 선서하고, 내가 거짓말 안 할까 선서합니다. 선서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대답하라, 말하라 이런 얘기. 말하라. 왜 침묵하냐? 자, 이 의도는 뭐냐면은 너가 만약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은 너는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는 거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 대답한다면은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한다면은 너는 거짓 자백을 했으니까, 거짓 선언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신성 모독죄죠. 근데 질문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 질문이 뭐냐?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 한 겁니다. 하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검사가 보더라도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이거는 판사가 보더라도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야 돼. 대답하든지 침묵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됩니다. 64절.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처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법정이 지금 몇 시간 걸렸을 건데 처음 한마디입니다. 지금 그동안은 다 침묵했고요. 한마디입니다. 당신이 말하였어. 이거 우리 배웠죠? 너가 말했다 그러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말했지 않냐? 맞다.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다시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오.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써본 적이 없잖아요. 신경 쓴 건 뭐 다시 말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거. 다시 말하오. 다시 말하오는 이건 바꿔서 말하오 그런 뜻 아닙니까? 바꿔서 말.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이 사람은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사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원수들은 지금 질문은 사실은 뭐 혼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복수예요, 복수. 예,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역사상의 모든 인물들은 뭘 보라는, 인자가, 그리스도가 권능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십자가의 원수로 이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그건 거짓말로 치부한 사람들은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형이거든. 미래에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이죠. 여기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한 거 왜 다시 말하려 하냐면은 다시 말하니까 그가 말할 때는 그리스도냐 그랬거든요. 그냥 메시아냐 말이야. 이 땅의 메시아냐 그러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폭정에서 건져낸 그 메시아냐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시아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시온의 영광을 되살리는 거예요.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오니즘이에요. 민족주의예요. 종교는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고쳐줘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오니즘이니 기독교 민족주의니 이건 성공하지 못해요. 요즘 미국에서 한참 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인물을 내세워가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와 같다라고 하는 거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기 그걸 고쳐줘요. 그런 메시아 아니다. 너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거는 어디에 말씀이냐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이거는 뭐 유대인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 내가 밤에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그 앞에 섰다. 그렇죠?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친히 주세요. 그리스도에게 주세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모든 백성들이 경배할 것이다. 이게 왕 중의 왕이죠. 자꾸 왕 중에 하니까 그냥 그 로마 왕이 이제 저거 해가지고 화가 나서 뭐 이 사람 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왕권은 이 나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경배하게 하시다.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가야바가 이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대제사장이니까 잘 알았겠죠. 만약 가야바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몰랐다면 또 물어봤을 거예요. 그거 뭔 소리냐? 근데 이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는 건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 알아요. 이게 이건 메시아다. 그러면 너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것이네 이런 이야기예요. 너가 메시아라고 선언한 것이네. 65 다시 봅니다. 65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말 탁 듣고 난 다음에 옳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만 나와라. 난 메시아가 아닌다 하는 말 말고 메시아라는 그런 조금만 그런 낌새를 주는 말만 하기만 해봐라. 그건 끝난다. 스모킹 건이다. 그리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딱 걸려들은 거잖아요. 대답을 해버렸다고요. 맞다. 나는 다니엘서서 말하는 그 인자다. 내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내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보기만 할 거야. 심판의 주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쾌제를 불렸죠. 이게 쾌제고요. 쾌제고 예수님 앞에 뭐 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패착이죠. 사형 선고를 받는 패착이 됐어요. 그를 자백하는 바람에 이거 보세요. 그때 바로 그때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어. 그러니까 다니엘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모독하였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필요 없어. 증인이 필요 없다니까. 증인이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자백했기 때문에. 이게 자백의 힘이에요. 자백했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인들이 무슨 필요하겠어?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재판 끝난다는 거예요. 끝내고요.
재판을 끝내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내들인 회원이 71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짐작으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을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9명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평결을 합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뭐 파면 절때 그런 거 말씀 많이 들었죠. 평결이 언제 하냐, 평의를 언제 하냐 그랬잖아요. 다 법정용이거든요. 예. 평의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그러면 결정이 무엇이요? 당신 의견은 뭐요? 당신 의견 말해보시오. 다 똑같은 의견이면 뭐예요? 만장일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평결이죠. 그러니까 자, 다 들었지 않소? 자백했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고 자백에서 증거가 필요 없고 저 말은 허무맹랑하니까 거짓말이니까 신선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편결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그 하나님을 모독하였어. 이제 우리는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보시오. 여러분 사내들인 의원들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딱 이렇게 하니까 회원 최대한 69명의 회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6절. 편결을 보세요. 편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들은 사내든 재판장 전원이죠.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평결이에요. 예, 사형의 선고를 합니다. 거기 가야바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냅니다. 예수님이 자백을 했고 또 증거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보태서 예수님 자백 사건, 성전 파괴 발언,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합쳐서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 만장일치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취했습니다. 그렇게 이 재판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자백은요, 예수님의 이 자백, 오늘 한 자백은 가야바에게는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죠.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가야바에게는 스모킹 건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잖아요. 죄인들을 다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지고 의인 한 사람이 죽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거잖아요. 66절 다시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백한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무죄지요. 사실이라면 무죄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형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이일반일이에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자백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다. 예수님 자백. 예수님의 이 자백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형이라고 하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씨 인생 다 됐네. 아 인생 다 죽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때는 여러모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야. 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대속할 그 길을 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자백의 힘이다. 힘, 자백의 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백하셨잖아요. 무슨 자백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다니엘서인데 내가 아버지의 우편에 영광을 입고 앉을 것이고 아버지가 왕과 권세와 모든 것을 나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을 올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올 것이다. 그 자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 자백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모든 사람들이 결단. 자, 불신자부터 보겠습니다. 실신자. 불신자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의 계열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대제사장의 계열에 서지 않는다면 뭡니까? 이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약이냐 사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거짓인지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아주 똥똥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가고 권세를 입고 살아가고 모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63절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먹을 것이고, 그건 무슨 말이죠? 심판의 주로 볼 것이고,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누구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잘 싸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난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필요 없었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생각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랬어요. 난 너무나 일 잘 돼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저주죠. 그것이 저주예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을.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때릴 자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자격도 있어요. 67절, 68절 보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의 계열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그다음에 뭐냐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모욕 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죠.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묵상이라는 게 뭐냐? 묵상.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 묵상이 이제 생각할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내 마음 속에 숨겨서 고이고이 간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런데 저도 이제 묵상을 연습해야 되니까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요. 이 67절 60절 묵상하면서 이제 묵상하면 상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PD죠. PD 프로듀서죠. 이를 배치하고.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와 괴를 함께한 사람들. 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구경꾼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세 사람을 제가 얼굴을 보면서 묵상을 하셨다니까요. 제사장과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큰 소리는 제일 치고 힘은 제일 있어요. 그럼 파워 있잖아요. 지금 힘은 제일 있는데 불안하고 어둡고 얼굴이 그래요. 그다음에 구경꾼들의 얼굴을 봤어요. 구경꾼들 얼굴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뭐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리고 침 뱉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뭐랄까 조금 좀 어른 같다 할까? 그런 얼굴이에요. 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누가 불쌍해요? 예수님이 불쌍한 거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재판을 사형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네가 뭐 예언자라고? 야, 내가 너 때린 사람, 또 이건 눈을 가렸어요. 예수님이 눈을 가렸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누가 보면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치고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조롱을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냥 선고하면 되잖아요. 사형 선고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분. 그 옆에를 보니까 저도 거기에 있더라고.
제가 거기 있어요. 뭐 불쌍한 예수님 불쌍한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강인하세요. 강인하신다고요. 지금 사형 선고가 된 거 아닙니까? 강인하시고 담대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움직이잖아요.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철저한 순종. 철저하게 아버지를 순종할 때 나는 오직 아버지의 현존 안에만 있는 거야.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요동시킬 수가 없어. 그게 철저한 순종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왜 안 되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죠?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제가 얼굴에 침 뱉고 만약 이런다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겠어요? 저는 안 해요. 못 해요. 당장 치고 들어갔겠죠. 주먹으로 치고 목사가 그렇게 맞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먹으로 치고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글쎄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팽 돌더라고. 난 철저한 순종이 안 되는구나. 나는 철저하게 순종이 안 되구나. 오직 주님 앞에만 나도 현존하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욕하고 때릴 권리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평가절하할 권리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계열이에요. 그들은 미래 심판 받을 거면 심판주로 오신 그분을 볼 겁니다. 그 이야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누구도 결단해야 되냐면 신자들 짓죠.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죠. 결단했죠. 이거 진짜야, 진짜 이거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그분은 부활하실 거야. 심판을 주러 오실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게요. 우리 믿음이라는 그 항목에서 뵀잖아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 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도움이죠.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은 그때는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우리 주인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셔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 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이게 신자입니다. 자, 신자가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세요. 믿어지는 사람에게 내주는 뭐죠?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안에 계시는데 동시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초자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자연. 거기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다 계시다고. 내주하세요. 영원토록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떠나시고 여러분 가까이 하면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는 떠나가나요? 아니에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도 계세요. 예, 여러분 죄를 져도 계시고 죄를 안 져도 계시고 멀리 떠나가도 계시고 안 떠나가도 계시고요. 그분은 아주 상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학이고요. 이게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 어떤 것이 작동하냐면은 이일반일 우리 배웠죠?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정신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근데 이게 나쁜 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너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일 반일 정신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일 정신의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성숙하냐면 예수님 닮은 것까지 성숙해요. 쓰임 받도록 성숙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냐?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냐?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성숙한 예수님을 닮도록 성숙한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그래, 성숙해야 돼요. 성숙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누리냐면은 주의 영광을 누린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믿는다. 어디서 오는데요? 아까 그 심판받은 사람들은 미래거든요. 미래예요. 미래 심판을 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신자들은 뭐냐면은 지금 봐요. 지금 여기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심판받은 사람은 나중에 오실 때 심판주의 주를 볼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한 번도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광이 온다니까 막 구름이 내게 덮치고 막 빛이 비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은 적은 있잖아요. 에? 눈물 찔끔 흘리고 그런 작은 눈물 흘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 또 그러게 하니까 저는 한 10년 됐나? 한 20년 됐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길어질 때도 있고 삶에 따라서 잡아질 때도 있지만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때도 주시고 저때도 주시고요. 그래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눈물 찔끔 흘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찔끔 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찔끔찔끔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시장터에 갔습니다. 자기 자녀를 딱 놓고 싹 숨어버려요. 엄마가 숨어버려.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숨어서 뭘 하나 하니까 보는 거야. 그럼 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3분쯤 해놨다가 짠 나타나시다. 나타나. 그럼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야지.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겠죠? 애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제 용어로는 냉탕, 온탕, 냉탕, 옹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냉탕, 온탕과 냉탕.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것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냉탕, 냉탕. 질 때는 있지만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목욕탕을 들어갑니다.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목욕탕을 들어가면 뭐 합니까? 온탕, 냉탕, 온탕, 냉탕. 들어갔던 저는 뭐 싫어해요. 그거는.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을 같이 가는 사람 보면은 온탕, 냉탕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뜨거운 물 팍 들어가면서 이거 시원하다. 또 뜨거운 물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또 찬물 들어가면서도 더 시원하다. 막 그래서 왔다 갔다. 어떤 분은 온탕에서 있는 것보다도 냉탕을 훨씬 더 오래 있어요. 훨씬 더 오래 있더라고요. 거기 더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냉탕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냉탕이 편하면 10년 걸리겠죠. 10년 만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온탕 가면 온탕도 좋고 온탕도 그리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듯이 신앙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으셨습니까? 예? 나도 그런 거네. 나도 그런 거야. 예수님이 나 이렇게 저거 할 때는 냉탕처럼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기를 싫어하고 너는 이제는 글렀어. 너는 피해리나야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사람에게. 이미 한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내주한 사람은 이 사람 이일반일이 그 정신이 발생한다니까요. 그에게. 그리고 온탕 냉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인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교인들은 여러분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것 같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들은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야, 저렇게 하면 막 차버려라, 난 차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또 나타나요. 그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고요? 온탕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옹탕 냉탕은 그냥 주어지는 사이클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기냐가 짧으냐가 있죠. 우리가 훈련된 사람은 항상 그 작은 눈물들을 많이 흘리잖아요. 성경 보면서 흘리고 할 때. 그게 다 주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나 은혜 받아서 눈물 흘려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은혜의 근원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분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여할 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숨으세요. 숨고 나타나시고 숨으시고 나타나시고 숨으시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제가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지금 대놓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말 못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20년 만에 나타나든 30년 만에 나타나든 그런 나의 택한 자녀가 아니냐 말이야. 내가 택한 자녀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오셨다고. 20년 만에 오셨네? 잘하셨다. 예. 그 영광을 지금 수시로 우리는 이 땅에서 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찔끔찔끔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죠. 우리 영성 훈련도 하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리트리트해요. 12월 초에 우리 리트리트 갑니다. 3박 4일. 왜 우리가 돈 들여서 하겠어요, 그거요? 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 예, 그분 만나고 그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는 거, 온탕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온탕, 냉탕. 예,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이제 첫사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랑. 예수님만 사랑한 게 첫사랑이죠. 근데 이 첫사랑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사랑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나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요, 여러분, 첫사랑은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했는데 그때 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때는 한 30-40년 차이가 납니다. 한 세대 정도. 한 세대 정도 태어났는데 한 세대에 지나면서 모든 첫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 첫사랑을 합쳐라. 그러니까 첫사랑이 이렇게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첫사랑 깨진 것도 우리 다 봤죠.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생각의 죄. 생각이. 우리 8가지 생각들 봤잖아요. 그거 왜 우리가 훈련합니까? 탐식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탐욕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허영심 풀지 마라, 교만한 마음 붙지 마라. 이거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이라고 해서 축복들, 선. 6가지 축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일시적인 축복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사람도 있고요. 사람도 또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일시적인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다 일시적인 선이에요. 근데 그게 빠지기 쉽거든. 왜 그래요? 좋은 거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더 좋아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리고 또 뭐 자연적인 축복 그런 것들. 자연적인 축복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잘생겨서 그냥 너무나 잘생겼어.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나 잘해. 운동.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너무나 잘해. 이런 것들 다 자연적인 선입니다. 자연적인 선. 그가 되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놓치기가 쉽죠. 이런 것들 감정적인 선,
또 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도덕적인 일이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 그다음에 은사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설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설교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라고요. 그런 영적인 선, 이런 선들이 많은데 그거에 집착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첫사랑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영적 장치, 영적인 장치라는 게 뭐예요? 어떤 도구가 있단 말이야. 도구가 꼭 그렇게 돼야 되는 도구야. 영적인 장치를 항상 우리에게 마련해 주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메마르게 만들고, 일부러 아주 그냥 뱅크럽시 되게 만들고, 교도소 가게 만들고. 내가 보는 목사 중에는 교도소 갈 사람 많거든요. 저 갔어야 되는데, 그 축복이나 축복. 그 갔어야 되는 거라. 갔어야 되는 거라. 갔어야 될 때 가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장치예요. 장치. 이 장치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너희들은 나의 첫사랑이 떠나지만은 나는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올 거야. 반드시 데리고 올 거야. 하는 영적인 장치들이 막, 이런 일들이,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믿어져서 내 영혼 속에 내주하셔. 항상 내주하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진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길을 갈 것인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험편 보겠습니다. 다 읽어지시나요?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동의를 안 하시네. 이 도르래, 제가 이걸 찾아서 올렸습니다. 도르래죠. 도르래 장치잖아요. 올리는 장치. 이것을 올리는 장치. 조지 허버트라는 유명한 성공의 목사입니다. 영국의 시인이기도 하고요. 존 더니 뭐 이런 사람과 같이 활동했던 형이상학적 시를 쓰는, 그러니까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현상을 비유로 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전달하는 형이상학적 시인이라고 그러죠. 저도 이 사람의 시를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도르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의 단지, 복의 단지를 곁에 두고서 말씀하시길,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노라. 인간들에게 주겠노라. 이 세상 여기저기 흩어진 부를 이 한 줌에 다 모으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힘이 길을 뚫자 이어서 아름다움도 왔고, 그 다음에 지혜도 오고 명예도 오고 쾌락이 흘러들어갔다. 거의 모두 다 들어갔을 무렵 하나님은 잠시 멈추셨다. 모든 보물 중에 혼자만 남아 안식이 맨 바닥에 있음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나갔는데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축복이. 그게 뭐였어요? 안식이, 쉼이야, 쉼. 안식이 딱 남아 있음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이 보석, 안식이라는 보석조차 인간에게 주어버린다면, 부여한다면 나보다도 내 선물을 더 숭배할 것이니. 아까 여섯 가지 선들, 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것 때문에. 자연을 지은 하나님 대신 자연에서 안식할 것이요,
그러면 결국 우리 둘 다 패배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다른 축복은 누리나 다른 축복 다 누리고 또 한 가지가 남겨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늘 목마른 불안.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불안해. 목마르고 뭔가 빠진 것 같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목마른 불안은 젖게 하리라. 인간은 풍요롭되 초조한 불안에 시달리게 하라. 그리하여 적어도 선이 그를 인도하지 못하면 피곤해. 인생이 피곤하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데 피곤하다. 피곤함이 그를 내 품에 던질 수 있도록, 내 품에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좋은 시입니다. 왜 도로라고 했을까요? 이 도로에는 밑에 주잖아요. 이걸 밑에 두면은 그건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위로 올려졌죠. 이거 일한 거죠. 누군가가 일하고 고노하고 일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도로라는 걸 붙였습니다. 좋은 시 같았어요. 예. 제가 내일 새벽에 어떤 교회 특세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이 시를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다 교인들하고 PPT를 올려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PPT 말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샘물이 흐르는 해가지고 이게 쭉 올라가들면서 노래 나오고 노래 똑같은 건데 그걸 하려다가 내식이 좋지 나는 내식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자백한 것, 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기보다는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젠가는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 자백 앞에 결단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영원토록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셔서 앉아 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또 안 계신 것 같고 또 계신 것 같고 또 안 계신 것 같고 또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냉탕원탕 이것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찔끔찔끔 흐르는 그 눈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아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